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6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사는 마리아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돼요. 여기서 시몬은 나병 환자 시몬은 이 시몬은 그의 부친인지 아니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남편인지 이건 정확히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과거에 나병을 한번 앓은 탓에 지금도 그냥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불러요. 또 이 마리아를 보면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건 요한복음 11장 2절에 있는 똑같은 장면을 요한복음 11장 2절은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요한복음은 이 마리아는 하고 똑같이 이름을 말해줘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여기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발에 붓는다. 이것은요, 이 유대에서 손님을 초청을 하고 잔치에 연회에 초청을 하고 그 초청되어 오는 손님께 머리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부어주는 일은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귀한 존경의 방법이에요. 내가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아주 귀한 섬김의 표현이 이 향유를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향유는커녕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도 엄청난 존경인데 오늘 마리아는 값비싼 기름을 부어요. 향유를 부어요. 여기서 이 여인 마리아의 가력한 정성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우 귀한 그러니까 단순한 감람유 이거 정도가 아니고 향유는 정말 귀한 기름이에요. 그걸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정성껏 부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가장 최고의 지극한 정성의 표시인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아마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예수님만 섬깁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의 마음. 철저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기름도 아니고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이 장면은요, 마리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오늘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기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이 제도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제사장을 세울 때. 그러니까 그냥 웬만해선 기름 붓는 일이 보기 드문 일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때 사용하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찰스램이라는 글을 잘 적는 수필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영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을 잘 쓴 사람 셰익스피어가 있어요. 셰익스피어를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유명한 책들을 적은 셰익스피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섹스피어가 지금 이 방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그를 맞이할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려고 할 것이다. 정말 섹스피어는 영국의 향기였지만 그 또한 존경하는 섹스피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 정말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철저히 섬기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모습, 예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종입니다. 엎드립니다. 가장 존경합니다. 이것이 향유를 붓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머리, 발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마리아가 그랬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향기나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은 오늘 보면 시종일관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으로.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정말 순수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식사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요, 누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비싼 고급 향유를 부으라고 해서 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부은 게 아니에요. 순전히 정말 말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귀한 향유지만 그것을 자발적으로 갖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 향유 한 옥합은요, 엄청난 가치예요. 엄청난 가치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산통을 다 깨는 참 안타까운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보면 8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허비하는. 우리 인생이요, 물욕에 사로잡히면 고상한 행동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바보같이 저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돼요. 그 고상한 행동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인간의 탐심이 자리 잡아버리면 엉뚱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문장만 놓고 보면 그 논리는, 제자들의 논리는 타당해요. 맞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어차피 부을 기름이면 그냥 올리브유, 감람유를 부어도 되고 이 비싼 거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나눠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이 놓친 거. 기름 붓는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정말 막을 수 없는 끓어오르는 그 사랑과 존경심, 그거를 자신들의 논리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정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그것을 구실 삼아서 횡령을 하려는, 착복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걸 왜 아느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그 주동자가 가룟 유다였다는 게 나오거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이해타산 더하기 빼기에서 내가 손해가 될까 이득이 될까 이런 행동보다는 신앙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신앙적인 사랑.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지만, 왜 저렇게 허비하는 것 같지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면 더 많이 나눠줄 것 같지만,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그 실천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드리셨잖아요. 그거 굳이 드리실 필요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십자가에 안 들려셔도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힘들게 허비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죽게까지 하시냐고. 인간의 눈으로 보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죄를. 뭐 아들까지 죽이고 살리고. 허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향유를 깨트린 그것이 정말 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 한반도에 수많은 일제와 6.25를 지나면서 자기 피를 십자가 아래 뿌린 그 순교자들의 피는 그것도 허비하는 피가 돼버린 거잖아요. 바보같이 죽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바보같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 그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작지만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선교 대국이 되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끌어오는 사랑, 말릴 수 없는 사랑,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 한 옥합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당장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 표시로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붓는다는 것은요, 전부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허비라고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몰랐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한 차원 높은 변호를 해주세요. 12절에 이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이 여인이 알고 했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니까 귀한 기름을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줄은 몰랐어요.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이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부활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짓 허비한다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은 책에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남긴 것은 피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긴 것은 피밖에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은요, 정말 심오한 사건이고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신은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의 옥합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향유로 사용하신 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고상한 일을 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거예요.
단지 자신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서 향유를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귀한 향유가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향유가 있을까요? 나에게는 어떤 향유가 있을까요? 내가 이 여인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향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재주들, 어느 것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 같은 전부를 다 바치는 향유를 깨뜨리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전부를 다 바친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이 자기의 귀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리는 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드린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더 큰 복으로. 이 여인의 향유와도 같은 헌신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을 통해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의 향유와 같이 깨뜨려서 드릴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진 최고의 향유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림으로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최고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